제가 아직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맴도는 건 지난번에 왔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한 것 같아요.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오신 목사님 말 맞다나 이제 총회에서는 저희가 중국 동북아라고 이렇게 소속이 됐는데 이제 아시아 선교회로 이제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다 이렇게 추방이 되셔갖고 그래서 이제 전에는 저희 이름만 치면 총회에서 탁 튀어나오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름을 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죠. 나 잘렸나 그랬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찾아내는데 한국에서 찾기가 더 쉽다 그러더라고요. 주보에도 이름이 나오고 또 총회에도 쳐도 이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얘기 드렸죠. 사실은 여기 분들이 우리 명단을 다 제출했기 때문에 나온다고. 우리 선교사님도 저하고 참 좋게 성씨도 류씨더라고. 아까 뵈는 순간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랬는데 난 정태현 목사님보다 잘생겼다 그러면 삐질 것 같으니까 비슷한 사람을 내가 오늘 목사님 처음 뵀어. 저희가 항상 저희는 항상 마음속에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잊지 말라는 데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람들 눈에 띄면 우리는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어릴 때 그랬잖아요. 말 안 들면 누가 잡아간다고요? 순사가 잡아간다고 그랬잖아. 세상에 내가 나이 38 돼갖고 순사가 무섭기는 내가 지금 처음이야. 그냥 경찰차만 봐도 두려운 마음, 괜히 이렇게 피하고 안 보는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여러분은 그 마음을 모를 거예요. 중국이라는 데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나오기 전에 세 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더라고. 사실 한 번도 표를 내지 않았는데 그분들은 우리를 보더니 얼굴이 예전 얼굴하고 틀린데 그렇게 한국 간다고 가는 게 그렇게 좋은지 우리 얼굴에 그렇게 좋으냐고 세 팀이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눈치챘구나.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빨리 한국 가면 잠을 자도 편하게 잘 수 있고 밥을 먹어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아니 공항에 비행기를 기다리는 순간부터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그 평안함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만 느낄 수 있는 이 아픔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은 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해요. 물론 선교지에서 저희들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위기를 당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하세요라고 하는데 웃기지 마. 위기를 당하면 기도가 안 돼. 주여. 이 걱정이 막 근심이 막 찾아와. 그러니 이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느껴요. 부평 우리 교회에서 세게 기도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 내가 기도하지 못하던 은혜를 강력하게 느껴질 때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하고 이제 저희하고는 뭐라고요? 아이고 목사님만 가족으로 생각하네. 집이들은 남이지. 여러분과 저는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곧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기쁨이 생기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평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오는 게 그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이더라고.
제가 지난번에는 부평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를 먼저 갔다가 죽을 뻔했다니까, 갈 때까지. 그런데 부평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은 설교를 제가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요건 못 알아듣겠지, 요거는 뺄까 이러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설교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요. 또 제가 이번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달라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새 생명 선포 주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목사님은 속으로 그랬을까, 역시 주님이 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 그러는데 주님이 맞추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제가 지금 말을 빙빙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또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주여 감추지 않고 막 퍼부어도 시험들 싸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말씀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시작. 자, 이 말을 누구도 하셨죠? 역시 이 동네는 다 알잖아 이렇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누구도 했느냐? 세례 요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으면 됐지 왜 예수님 또 하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왜 또 하세요? 시작. 예수님이 왜 또 하세요? 그래 안 그래? 세례 요한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끝 이러면 되는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똑같이 세례 요한이 시작하면서 한 말을 예수님도 시작하면서 똑같이 하더라고요. 두 분이 마음이 통하니까 그러는구나 라고 알았는데 말씀을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점점점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하라라는 말은 아이고 내가 욕했어요, 내가 싸웠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이런 윤리적 도덕적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회개하라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천국이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나라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아니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문은 뭐냐?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지금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똑같이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했느냐? 왜 똑같이 얘기했냐면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인데 네가 하는 말과 네가 하는 말이 틀리더라니까요. 밥 먹어라 라고 말하는 말 한번 해봅시다. 밥 먹어라 시작. 밥 먹어라. 말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밥을 잘 먹고 건강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밥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처먹어라 라는 마음으로. 말은 어때요? 똑같은데 내용은 어때요? 달라요.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쪽만 하자. 이쪽은 말을 한 사람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로마가 통치를 하는 시대예요. 로마가 몇 년 동안 통치했는 줄 알아요? 자그마치 1000년 동안 로마가 통치를 했어요.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로마가 점령한 나라, 로마가 그 나라를 점령하면 로마가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를 하냐? 도로를 만들어요. 그 나라까지 도로를 쫙 만들어요. 왜 만들까요?
하여튼 알긴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 군대를 바로 투입하려고. 왜?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거기서 국가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그러면 어떡하느냐, 바로 가갖고 어떡하느냐, 박살을 내요. 로마는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종교나 이런 모든 것은 가만둬요. 그런데 단 너희가 이 나라에서 다투지 않고 평안하야지 우리나라에 반항을 한다든가 우리나라에 불만을 한다든가 그러면 로마는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어떡하느냐, 호되게 하지마, 이게 아니라 하지마, 아주 박살을 내버려요. 다시는 어떻게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안 들 정도로 험하게 박살을 내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다 콜로세움이라는 것을 지어요. 콜로세움이라는 것을 짓는 이유는 뭐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반란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콜로세움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맹수의 밥을 만들고 또 거기서 싸움을 하게 하면서 서로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만드는 것이 뭐냐, 신상을, 자기네들 말하는 신전을 만들어요. 왜 이 세 가지를 만드는 줄 알아요? 이 세 가지를 만드는 이유는 로마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까불면 죽는다라는 거야. 아무도 까불지 마. 까불기만 하면 그냥 박살을 내버릴 거야. 그러니 이렇게 힘을 과시해 버리니까 아무도 로마하고 싸울 생각을 못해요. 아무도 로마에게 뭐라고 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팍스 로마라고 얘기해요. 들어본 것 같죠? 이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는 1000년 동안 평화를 어떻게 지켜왔느냐, 힘으로 지켜온 거예요. 내가 정 목사님한테 당구를 도전을 못하잖아. 나는 당구를 칠 줄 모르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당구를 잘 쳐. 아예 잘 치니까 못 치는 사람은 도전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로마가 아예 힘이 세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불만은 있어도 표출을 못해요. 불만했다간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죽어. 그냥 살살 혼내주는 게 아니라 아주 혼내줘요. 이렇게 전 세계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힘으로. 까불면 죽는다. 시작.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없는데 까불면 죽는다 그러면 웃기고 있네 이러는데, 정말 그들은 아무도 까불 수 없는 힘을 전 세계에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든지 반란이 일어나면 딱딱딱딱 하고 말 타고 가서 즉시 가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힘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때 요한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데요. 그런데 똑같을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성전 스캔들을 일으킨 것이 있어요. 뭐죠? 모르는 것도 있구나. 다 아는 줄 알았는데.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이 이쁘니까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 왔어요. 그런데 헤롯 왕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그 당시에 왕의 권력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굉장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 왕이 잘못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그의 잘못을 지적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니까 아이고, 아무도 내 잘못을 얘기하지 못하는데, 잘못이 있어도 아무도 나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데 저놈만 나한테 말하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은근히 마음속으로 그런 기대를 했나 봐요. 한 번쯤은 면회를 오겠지. 아니 그럼 바빠서 못 온다 그러면 자기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고 있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게 뭐 하고 계세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 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눈 멀고 다리 절고 이러는 사람들하고 놀면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라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러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뭔가 힘을 쓰는, 특히 어디를 박살낼 수 있는, 로마를 박살낼 수 있는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분이 메시아라면은 뭘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 나라의 정권을 새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런 사람들하고 회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누구하고 놀고 있느냐?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하고 놀고 있네. 그러니 세례 요한의 마음에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냐? 가서 제자를 통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자, 지금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사이가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벌어졌잖아요. 뭐 때문에 벌어졌어요? 세례 요한의 생각과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꼭 나갔다. 시작.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생각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믿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갖고 항상 예수 믿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지 들고 나가갖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 믿으면 그때는 천국 간다고 말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아들이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요. 아픈 사람도 건강해지고요. 예수 믿으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전도했다 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아픈 사람도 고쳐져.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도 부해져.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당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냐면 가나 혼인잔치예요. 자꾸 제가 이 안경이 반은 돋보기 반은 이걸 갖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책 볼 때 항상 돋보기를 쓰고 보니까 얘는 내가 이렇게 안 봐도 되는데 복습관이 돼갖고 자꾸 이러고 쳐다보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밑은 돋보기 위는 이런데 이 습관이 참 무서운가 봐. 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 아까 기도도 이만큼 했고 목사님 강고도 이만큼 했고 그랬으니까 나도 설교 이만큼 할 거야 오늘은. 아직 서론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45분이네.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하나 배운 건 시간이 되면 무조건 사정없이 끝내. 질질 끌지 않아. 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 자,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했고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받아서 예배당 왔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뭘 상징하느냐? 기쁨을 상징해요. 결혼식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가장 최고의 기쁨, 가장 즐거움이 있어야 될 때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가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표적은 이적과 차이가 있는데 표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떨어진 이 세상에 기쁨을 주러 왔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포도주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예수님 참 말 쌀쌀맞게 하시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아는 것처럼? 그래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뭐라고? 우리 정명국 간사님이 부인한테 여자요 밥 먹읍시다. 그런데 여자라요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오피셜하게 영어 쓰지 않기로 했지. 가장 사무적인 낮추는 말도 아니고 높이는 말도 아닌 가장 보편적 사무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안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안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안 만들었어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야 어머니한테 너무 쌀쌀맞다.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받는 일들이 사실은 몇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거기에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군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뭘 해달래요? 포도주를 물로다가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 말은 그렇게 거절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런 기적, 그런 역사, 그런 것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사모하고 바라봐요? 물로다가 포도주로 바꿔주는 이 기적. 지금 이 기적과 같은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세례 요한이 가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최소한 예수님이 오면 지금 우리가 어떠냐? 로마에 얼마나 많은 압박과 로마에 얼마나 많은 자유와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저분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로마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당하는 로마의 정권을 박살내고 최소한 자기를 어디서라도 꺼내야 돼요. 감옥에서라도 꺼내줘야지 역시 누구예요? 메시아구나라고 하는데 저분은 아예 나를 안 쳐다보네.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같은 메시아와 같은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소식을 물어오라고 시킨 제자들에게 너가 보고 들은 그대로 갔다가 어떡하라고 그래요? 이야기하라라고 하더라고요.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누구하고 먹었다고요?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럼 지금 배가 고픈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 찬기, 가난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소외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는 누가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로마가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승리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로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승리자는 누군가? 가장 부자, 가장 건강한 자, 가장 많이 배운 사람,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몸 아프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 로마 입장에서 보면, 로마와 같이 힘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힘없는 사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우리 주류 사회에서 떠나야 될 사람, 주류 사회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전부 다 밀려간 곳이 어디게요? 어떻게 알았어? 어휴, 역시 진짜 똑똑해.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왕따 당한 사람들이,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밀려간 곳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에서 또 밀려간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나사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밀려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류 사회에 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웃긴다. 지네가 거기서 그렇게 소외당했고 그렇게 외면당했으면 똑같은 처지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옆에 집사님하고도 그렇게 합시다. 집사님이나 나나 똑같아. 가만있어. 이것도 오해될 수 있는 말인데 목사님 어떻게 말을 해 서운하지 않을까? 응? 이게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아 그러면 서운하다고 그럴 것이고, 자기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말이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될 텐데, 이게 말이 참 어려운 게, 이게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작은 교회는 후답이 안 오겠지만 큰 교회는 후기가 많이 온대.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그래? 머리 갖고 대가리라고 그랬다고? 그 말은 동물에나 쓰는 건데 목사님 어떻게 대가리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그리고 이를 이빨이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냐고 쪽지를 써서 올린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머리가 많이 빠진 것 보니까 여기는 속을 하나도 안 섞이니까 우리 목사님 머리숱이 날마다 풍성해지시잖아. 나는 속 썩이는 사람 놈들이 자꾸 빠지네. 이 갈릴리라는 곳은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로마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도 가장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뭐냐? 로마에 대항해서 그 힘 있는 사람들을 힘 좀 꺾어놓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큰 소리 못 치게 하고 좀 이랬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으면 하는데, 저분이 기껏 오셔서 그 연약하고 그 나약하고 그 작은 사람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분의 3의 사역을 어디서 하셨느냐? 나사렛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갈릴리보다 더 밀려가는 곳이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나사렛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 본 사람 얘기해봐. 내가 100원 줄게. 한국 돈 100원은 얼마 안 되지만 중국 돈 100원은 짜장면이 몇 그릇인 줄 아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없는데 예언자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어디서 파생됐느냐라고 학자들이 찾아낸 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요 싹이라는 말이 뭐냐? 나제르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이고, 이거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나제르라는 것은 싹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약하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싹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연약해요. 그리 벌레도 와서 먹어서 뚝 잘라뜨리고 무너뜨릴 정도로 가장 나약하고 약한 곳이 뭐냐면 바로 이 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하고 연약한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요? 왕따 당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계속 밀려와서 사는 곳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자녀가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5명의 자녀를 둔 사람은 적었어요. 자녀 숫자가 적었어요. 보편적으로 몇 명이었느냐? 8명. 그리고 많으면 12명에서 15명까지 있어요. 봐, 집사님 고개 끄덕거리잖아. 집사님의 나이가 아는 거야. 그러면 옛날엔 그랬죠, 권사님? 네? 옛날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한평생을 이루고 살았어. 이러고 이게 연년생으로 계속 10명, 20명, 20명까지는 안 하고 계속 낳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늘 이래요. 늘 배가 이만큼 나와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건강한 아들에게 가 있어요? 약한 아이에게 가 있어요? 약한 아이에게. 이걸 그대로 하늘을 쳐다보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주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끼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워. 왜 싸울까? 괜히 조금 자기보다 약하고 자기보다 연약하면 지네끼리 막 싸워. 너는 더 배웠잖아. 너는 더 가졌잖아. 이러고 싸워.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못 배운 자녀에게 눈두가고 못 배운 자녀를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 세상에서 조금 나면 지가 잘났대. 그래서 얘 왕따 시키고 얘하고 안 놀고 그 당시 안 노는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하고 안 놀았어요. 병든 사람하고 안 놀았어요. 몸이 연약한 사람들하고는 안 놀아줬어. 우리 집사님 건강해지셨어요? 그냥 지혜. 예,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성함을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아직도 회복이 안 되셨나 본데 이렇게 뵈니까 뭐 남들보다 2배나 더 건강해 보이시네. 약하면 하나님이 안 놀아 그 당시에는 안 놀아줬어요. 약한 사람을 이렇게 왕따로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네가 보고 듣고 한 모든 것을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고 들은 것이 뭐냐? 예수님이 세리, 죄인,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대요?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끼리 그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많이 가졌냐? 그러면 조금 부족하게 가진 사람을 네가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가 힘이 있냐? 그럼 너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목사님, 저 집사님이 조금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저분 좀 도와주세요. 하고서 목사님들 발 앞에 갖다 놓으면 목사님이 그걸 그 힘들게 사는 집사님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돼요? 너하고 나같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이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면 이 모습으로 바뀌어지듯이 주님이 이루는 나라,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차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아프면 저 사람 아픈가 보다. 저 사람하고 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뽑았느냐? 제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같이 이루어 가자. 이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를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를 어디서 뽑았어요? 어디서 뽑았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을 만나니까 전부 다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노니까 거기서 만나는 거지.
공부 잘하려면 공부 못하는 친구를 하고 놀아야 될까요? 그렇더라고. 내가 전에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양이 라이트 클럽에서 만났대. 그러니까 신랑도 나이트 클럽이요, 부인도 나이트 클럽이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만나는 게, 어디서 노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디서 만났느냐?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해서도 먹을 게 없고 저렇게 해도 먹을 게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예수님 따라가자, 이판사판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배도 몇 척씩 있었고 그 뱃일을 하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2000년 당시 그 정도 생활권이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판사판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이렇게도 굶고 저렇게도 굶더니 예수님 따라가자, 이런 마음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름 고민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을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성경을 띄워주세요. 더 내려가도 돼요. 더 내려가도 돼요. 더 내려가도 돼요. 올라가야겠다. 23절 시작.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당시에는 모든 약하고 연약한 사람은 왕따 시켜서 외면했지만 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도 어떻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를 이루는데 제자들을 뽑아서 너희들 같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의 원형이 뭐냐? 교회예요. 그 12 제자의 원형이 교회고 그 교회가 오늘날에 와서는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제자 삼은 것은 뭐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사람들을 이웃처럼 형제처럼 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과 같이 주님은 이루자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6장에 가면 또 찾으려고 끝내려고 그러다가 그 말은 가르쳐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포로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포로들을 회복시키셔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다시 이제 우리 회복시키는 그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안 돌아가는 놈들이 있네. 어떤 놈들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여기서 먹고 살만한 사람, 굳이 야 거기 가면 다 무너졌고 다 막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뭐하러 가냐 하면서 여기서 먹고 살만하니까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안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안 간다라는 것은 요 지역에 뭘 섬긴다라는 거예요. 신,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누구냐 하면 낚시꾼, 어부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부와 낚시는 구약 성경에서 무엇으로 사용했느냐?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가라는데 안 가고 여기저기 숨어있는 사람들을 많은 어부를 보내서 낚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끌어내는 거예요. 안 왔어? 나 섬기지 않겠다는 거야? 나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의미로 낚시와 어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오늘 성경에 가져와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너희를 낚시꾼 어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구약에서 심판의 도구였던 그 사람들을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은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집사님한테 얘기합시다. 집사님,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시작. 네, 그래요.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새 생명 살리기 그 운동에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서 속속이 숨어있는 놈들, 아이고 놈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붕어는 놈들이라고 그래야 되잖아, 낚시꾼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속속이 발틈에 숨어있는 것을 낚시로 다 어부들이 끌어내듯이 안 믿으려고 버티는 사람들. 아까 참 우리 장경순 목사님이 만드셨다고요? 기가 막히더라고. 문장 한 장 한 장이. 맞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내 새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어떻게 알아? 비밀인 줄 알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